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참아야 되는데, 참고 용서해야 되는데 어느 것까지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으라, 용서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보도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주행 중에,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나 빨리 달려요. 근데 막 이제 끼어들어오고 이러다 보면은 좀 어떤 사람이 좀 화가 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차 이제 달리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쓸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면서 보복 운전을 한 겁니다. 확 달려가다가 그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는데 앞으로 확 나가서 확 서버렸어요, 차를.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꽝꽝꽝꽝 박았는데 그 시비가 붙은 차만 박은 게 아니라 뒤따라오던 차들이 여러 대가 그냥 연달아 다다닥 이렇게 추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 차를 급정거한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냈는데, 그렇게 분노를 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쳤고 자기 인생도 망친 거예요.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날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나 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즐겁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다 즐겁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행 중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 간에 시비가 붙었고 한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해서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엄청난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도 망쳐놓은 거예요. 자기 인생도. 그 즐겁게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 화가 났는데, 화가 나는 일이 있죠, 누구나가. 그러나 그냥 좀 기분이 나빴겠지만은 그냥 참고 갔으면 좀 기분은 나빴겠지만 아무 일 없었고 모두가 그냥 즐겁게 여행을 하고 끝났을 텐데, 그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보복 운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막 차를 세워놓고 어떤 사람 골프채를 트렁크에서 꺼내갖고 와가지고 골프채를 휘둘러서 폭력을 가다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이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노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화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거예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납니다. 누구나 자신의 소유나 영역이 침범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다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를 막 표출하고 싶을 때, 복수하고 싶을 때, 받은 만큼 막 갚아주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4가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하시는데 십자가 사건을 이제 불과 하루 앞두고 기도하시는 절박한 상황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피곤하다고. 오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피곤하다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아이 목사님,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피곤하다고 안 해요. 피곤하다고. 물론 피곤할 거예요. 피곤하기도 할 겁니다.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마귀의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던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어제 말씀 공부했죠. 그때 유다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거기 없었어요. 유다가 어디 갔다가 오는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오고 있어요.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이 감람산에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 것을 이 밤중에 알고 있는 사람은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이제 오고 있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 성전 경찰들이죠. 치안을 유지하는 성전 경찰들과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니까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 저쪽에 보니까 횃불을 들고 누가 와요? 가룟 유다가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하고 성전 경비병들하고 장로들이 오는데 손을 보니까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들고 왔어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칼과 몽둥이.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했죠. 예수님 체포하려면은 그냥 맨손으로 가면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거죠.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이제 입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 영화 보면 어떻게 인사해요? 이렇게 뭐 남녀 이성 간에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보루를 맞추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추행으로 걸려서 감옥까지 큰일 나지. 우리나라는. 근데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을 맞추죠. 유대인의 인사법이에요. 인사법인데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를 알려주는 암호나 마찬가지예요. 비열한 짓이죠. 비열한 행동입니다. 자기 선생님이고 3년 동안 자기가 선생님으로 모셨는데 자기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돈을 받고 은 30을 받고 이제 팔아넘기는데 그게 암호입니다. 암호.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48절에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게 배신의 키스 아닙니까?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특히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혈질이 많아요. 베드로만 다혈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야고보와 요한도 다혈질이었어요. 요한이 원래는 사랑의 제자잖아요. 요한 1서로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걸 가르친 분인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려고 했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새끼들 그냥 하늘에서 그냥 우레를 쳐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두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불같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화가 확 올랐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검을 들고 오고 이 가룟 유다 이놈은 배신을 하려고 배신의 키스를 하고 비열한 짓을 하고 화가 확 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싸움이 나는 겁니다. 칼로 칠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몸에 손을 댔다 그래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딱 와서 배신의 키스를 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랬어요. 붙잡았어요. 체포해서 가려고 이제 딱 잡았습니다.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던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불같은 사람이 그냥 사람 참지 못하고 그냥 분노를 터뜨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망쳐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을 잘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저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팍 잘라버렸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종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벤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귀를 잘린 사람 이름도 나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급한 사람들 중에서도 충성심이 제일 강하고 의리가 있고 베드로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충성심이 있고 의리가 있고, 사람은 의리가 있고 충성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이게 발휘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분노. 그걸 무력으로 확 빼가지고 그냥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몹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 그래서 가족 간에도 싸웁니다.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막 자기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직장 뭐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요새는 또 아랫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아랫 사람들 때문에. 옛날에는 윗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요새 아랫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이 너무 많다래요. 동료일 수도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사람일 수도 있고, 아랫집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쓰레기 봉투 노는 것 때문에 옆집 사람하고 싸움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죠.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조셉 슈랜드라고 하는 사람과 의학 저널리스트인 리 디바인이라는 사람이 공조한 책이 있는데, 분노에 관한 책이 있어요. 분노 해소의 기술 디퓨징, 이런 책입니다. 분노 해소의 기술 디퓨징, 이런 책인데,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인간이 화가 확 날 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화가 난다 그래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자기의 자산이 침해를 받았을 때입니다. 자산, 재산 이런 거죠. 즉 내 것을 빼앗겼을 때예요. 내 돈이나 내 재산이나 내 자존심, 심지어는 내 주차 공간을 침해당했을 때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럼 퇴근해 들어왔는데 여기는 분명히 우리 집에 내 주차 공간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 거기다 그냥 세워놔. 처음 보는 차가. 그런데 전화번호도 안 남겨놔요.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 내 주차 공간인데. 그럼 어때요? 화가 확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앞에다 차를 딱 세워놓고 들어갔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그 주차장인데 차를 세워놓고 뭐 어떻게 해놓고 하여튼 들어갔대요. 다른 사람 차 오지도 못하게. 전화를 했는데 밥 먹고 빼주겠다 그러더래. 밥 먹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차를 이렇게 못 가게 딱 막아놓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 화가 확 났어요. 그 사람 끝나고 나와서 이제 차 갈라 그러니까 못 가잖아. 차를 막아놓으니까. 차 좀 빼달라 그랬더니 내가 좀 잠 좀 자고 내일 빼주겠다고. 안 빼줘가지고.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난 걸 봤더니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이냐면은 그 못 가게 막아놓고 내일 빼주겠다고 한 사람 편이더라고. 분노 유발자를 엮거든요. 분노 유발자.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 주변에. 그럼 뭐 그리스도인들도 화가 확 나면 막 그냥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자산이 침해를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의 자산을 침해하면 안 돼. 어떤 영화 제목 보니까 분노 유발자라는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분노한 사람도 나쁘지만은 분노를 하게 만든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분노를. 둘째는 나의 영역이 침범당했을 때 화가 난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 가정도 하나의 영역이죠. 누가 내 가정, 내 자식 침해하면 화가 나는 거죠. 가정, 나의 소속 집단, 나의 또래 집단, 자기 조국 등이 침범당했을 때 분노하죠. 그래서 막 독립운동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의 권한이나 책임의 영역이 침범당했을 때도 분노. 직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영역이 아닌데 남의 영역을 막 침범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 영역인데, 여기는 내 권한에 있는 부분인데 이 영역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인지 저 사람 일인지를 모르고 막 영역으로 침범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요. 사람이. 화가 막 나요. 이게 이제 영역이 침범당했을 때 화가 나고, 세 번째는 사람을 잃었을 때 화가 난다 그래요. 사람을 잃었다는 말은 자기 친구나 애인이나 배우자 등을 잃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이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작동하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질투.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낼 때
우리 마음속에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죠. 화가 확 나요. 그 뭐 이성 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성 간에 나랑 얘가 제일 친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쟤랑 더 친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많더라고. 옛날에 우리 이제 딸을 키우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 얘랑 제일 친한 줄 알았는데 걔는 아니야. 나는 그냥 일반 친구일 부가하고 다른 애랑 더 친해. 그러면 화가 확 나기도 해요, 사람이. 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면 질투가 확 나죠.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생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에 사람들의 분노가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노가.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책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으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칼을 뽑았어. 그래서 그 귀를, 예수님을 붙잡은 종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렸습니다. 요새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까 차를 막은 사람에게 환호하듯이 멋있어 보입니다. 가슴이 시원한, 가슴 뻥 뚫리죠, 사람들이.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서 분노가 확 나가지고 뭔가를 골프채로 들고 나와서 뜯으러 패거나 자동차를 확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분노했을 때 보복할 때 그 쾌감만 생각을 하지 그 다음 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종가자가 되고 자기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는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군인들이 뭐 들고 왔어요? 검과 뭉치를 들고 온 군인들이, 경찰들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칼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부셔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칼과 뭉치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싸움이 벌어졌을 것이고 무기가 없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 죽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이제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희생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분노 하나로, 이 분노를 이걸 참지 못하고 보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 돼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당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냥 확 해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 다른 성경에서는 네 검을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기독교의 방법은 절대 칼을 쓰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도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을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분노가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엄청난 불행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화가 확 올랐을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라 그래. 심호흡, 화를 내지 말고 몇 번만 하래요. 그러면은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 안에 있던 이 분노의 열기가 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한 1분, 2분만 좀 참고 있으면은 분노가 일어나면은 이성을 잃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합리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확 일어나면은. 그래서 분노했을 때는 말하지 말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한 2분만 지나면 화가 좀 빠져나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고속도로 달리다 앞에 와서 콱 쓰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죽게 됩니다. 골프채 끌고 들어와서 패지는 않겠죠. 층간 소음 난다고 문들기고 몽둥이 들고 와서 막 두드러 패지는 않겠죠. 그 화가 막 확 누구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확 솟아 오를 때 그때 뒤돌아서서 심호흡을 하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실천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베드로의 방법은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고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게 돼요. 화를 내면은 부부간에도 그랬다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상처 주는 말을 확 하죠. 그런 거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때 그냥 미안해 그러면 용서한다 그래도 또 마음에서 생각나고 또 마음에서 생각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울 수 없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화나면은 말하지 마라. 화나면 말하지 마라.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순간에 스윙업을 한번 하고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 그게 무슨 일이더라도 그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 자신이 강도처럼 취급받는 그 순간, 불안당의 손에 몸의 일부를 붙잡히는 그 순간,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라도 참자. 이것까지라도 참으라.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고에 떨어진 길을 주셔서 다시 길에다 붙여주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길을 또 다시 붙여주심으로 자기를 체포하려고 붙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를 용서하고 치유해 주셨어요. 용서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용서하고 치유해 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참고 용서하고 치유해 주셨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것까지 참으라고요? 아니,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을 참으라고요? 아니, 이런 상황을 참으라고요? 아니, 이렇게 나에게 모독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난 도저히 못 참습니다. 내가 이마 화가 끌어올라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보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부으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겠죠. 죽어서 지옥 갔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에요. 분노를 확 해서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 왜 죽습니까? 우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할 진노를 우리가 아니라 그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말고를 용서하고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용서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받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욕설을 들으면서도 화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자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명자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몸소 보여줘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화내고 보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화가 날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고 예수님 자신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종, 그 귀를 들어서 다시 귀를 붙여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인데 직장 생활이든 뭐 교회 생활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용서하고 이제까지 참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한번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면 그냥 다시 안 만날 거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주고 가면 되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참아주고 용서하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할 때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 그 책에서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하게 확 분노를 붙여라고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를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일을 해서 내 권한을 침범하고 영역을 침범하고 나 계속 화가 나는데 그 일을 계속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럼 계속 가만두면 안 되겠죠. 이거는 계속 문제를 끼치고 어떤 조직에 해를 끼치고 계속 말하지 않으면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그냥 골프채로 들고 가서 한 대 패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 건강하게 화내는 법,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건강하게 화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왜냐, 그런 행동을 내버려두면 계속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게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게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서 귀를 자르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 잘못된 행동을 고치도록,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부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고 그걸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래전에 TV 프로에서 봤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노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자, 5층과 6층 사람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5층과 6층. 왜 일어났느냐? 6층 사람이 이사 오는 날, 이제 이사 오기 전에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한 달 정도 하는데 우리 집 위가 지금 리모델링해서 시끄러워서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 하면서도 있고, 아마 그 리모델링 하면서 시끄럽고 불편을 주면서도 5층 사람들에게 별로 이제 이렇게 미안하거나 뭐 이런 표시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잘 해놨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전혀 반성도 없고 미안한 기색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 사람들이 아마 이제 5층의 사람분들이 힘드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큰 스피커를 하나 사왔어요. 이게 텔레비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대로 방송. 이만한 스피커를 해가지고 6층 쪽으로 이렇게 딱 창문 쪽으로 달아놨어요. 올라가게. 그래 놓고 아침 8시부터 음악을 틉니다. 최고 볼륨을 높여가지고. 음악 소리가 막 위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하루 종일 저녁 때도. 그러니까 막 노이로제 걸려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스피커를 끄질 않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몇 날 며칠 뭐 한 달 계속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 일이. 5층 사람이 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6층 사람이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는 힘든 거지 자기가 고통을 줄 때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TV 프로그램 분노를 다루는 이제 전문가들, 심리 치료사들의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건강하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싸우지 않고 건강하게 해결해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잘못한 사람이 6층 사람이었으니까 6층 사람에게 이제 화해의 손편지를 쓰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을 담은 편지를 한번 쓰세요. 그래서 이 6층 사람이 손으로 다 씁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또 지난번에 시끄럽게 했던 미안한 마음, 또 지금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서 장문의 편지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정말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5층 아줌마가 이 편지를 읽어요. 읽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소리가 끊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복과 보복을 했으면 아마 살인이 났을지도 몰라요. 양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까지 납니다. 이게 층간소음이. 그런데 도움을 받아서 건전하게 이 문제를 화를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살았다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 지혜롭게 화를 내는 방법이 아닌가. 우리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참으려고 참고 용서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받으려고 힘써야 돼. 그러나 매일 만나는 사람이 이걸 악용해서 지속적으로 힘들게 할 때는 이것을 고쳐야 돼요. 근데 고칠 때 보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화해가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지혜롭게 일을 잘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 역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롭게 화내는 방법을 배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